오늘의 말씀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아마 구술을 했을 것입니다. 썼을 때에 그때는 어떨 때냐, 바울이 처음으로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때도 한 3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믿고 한 30년, 사역도 한 20년 넘게 하고, 그러니까 성수관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순교할지도 몰라요. 그로부터 5년 뒤에 순교합니다. 그러니 이미 목사 초년병이나 선교사 초년병이 아니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리고 인생의 경륜으로서도 연세가 찌긋한 가운데 멀리 높이 원숙한 단계에서 자신의 영성과 사상을 정리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아주 번성하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신흥도시인 빌립보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형성된 신흥 상업도시 또는 무역도시가 있다고 치십시다. 거기를 지배하는 그 지배적인, 그 도성을 지배하는 지배정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는 거죠. 성공과 출세, 그다음에 한번 돈을 좀 모아보자. 그리고 어때요? 또 그러면서 황금 만능, 또 돈이 막 벌리는 곳에 뭐가 따라옵니까? 술과 음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란한 그런 삶을 부추기는 쾌락주의와 음란 산업이 번성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안 봐도 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도시의 문화와 가치관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이 빌립보 3장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 많고 스펙도 좋고 또 의지할 만한 것들 많지만 나도 그렇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나도 스펙 좋고, 나도 실력 있고, 나도 세상적으로 유익한 많은 배경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영에 끝까지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닮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이게 해가 되고 짐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다 똥과 같은 것이다. 30년 정도 예수 믿고 나서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 포항만 하더라도 아주 조용한 100여 년 전에 한 6,500명 정도의 거의 조선어로 말하면 완전히 변방 유배지입니다. 그곳에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포항공대가 들어서고 또 한동대가 들어서고 여러 또 기관 산업들이 들어서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예수를 믿고 또 고루하고 낡은 사상이 아니라 훨씬 더 역동적이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것은 오직 우리끼리 텃세보다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 73년 된 교회로서 전국에서 다 모여있잖아요. 이 지역의 토백이들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좋은 겁니다. 제가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데 만약에 그런 토양이 없었으면 벌써 쫓겨났겠죠. 자, 그런데 이런 도성의 분위기가 빌립보 도성과 분위기가 비슷한데, 빨리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교육 열심히 시키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런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추구하고 있는 빌립보 당시 성도들이 여러분이라고 해보십시다.
바울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다 배설물이고, 여러분이 신앙이 깊이 있게 성숙하며 자라가는 데는 그게 다 짐이다, 해롭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을 못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압니다. 그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선교사나 목사님 같은 좀 전문적인 종교 직업인이나 아주 큰 믿음으로 헌신한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지, 우리 같은 저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평신도로는 이 고달픈 세상에서 힘들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종교적인 이야기, 교회라는 온실 속에 화초 같은 말은 좀 삼가주였으면 좋겠다라고 드러내 말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속으로 갈등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없을까요? 달게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지만 그래도 말씀은 말씀대로 한번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누군가가 바울처럼 몇 대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뭐 순교자고 선교사를 만났고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주야로 기도하고 헌신했다, 몇 대째 믿음의 명문가고 또 자신이 어때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학벌도 대단해요. 스펙이고 저 하버드 뭐 예일이고 서울대고 엄청난 스펙과 언어도 몇 개국어를 구사하는 실력에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경건하고 흠잡을 데 없고 게다가 돈까지 많다고 하십시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전에는 부모님 다 믿는 집안에 그냥 이렇게 믿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골수에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본격적으로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자신에게 세상에 유리하고 스펙 쌓기에 유익한 것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다 이건 배설물이야, 이건 똥이야, 이건 해롭고 이건 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도 우리가 여기 생각과 정신, 혼, 감정, 의지가 전부 다 이 세상 정신에 오랫동안 이게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다스려져 왔고, 날마다 눈만 뜨면 듣고 보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도 나도 모르게 움켜집니다. 나도 모르게 집착합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도전하면 굉장한 반발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건 친절하게 양파 껍질 벗기 전에 조금씩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언젠가 영혼의 속살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그거를 좀 알고 나니까 좀 제가 상처를 덜 받아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막 세게 해보고 이랬더니 막 정말 그분을 살리고 그분이 복받게 하는 권면을 하는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이건 한꺼번에 안 됩니다. 바울도 30년 가까이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지식과 유대교 율법 신앙이 다 무너지고 혼돈과 방황과 갈등, 기도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 순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제일 잘났고 잘 믿었다는 이 자기의 교만한 기질이 또 꺾여져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막 베드로를 보고 잘못했다고 바로 막 직격탄을 날리지를 않나? 그죠? 옳은 소리지만, 그리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 싸우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이래봬도 부족한 게 없어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인생 시련을 통하여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네요.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포기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어때요? 그가 더 깊이 나아가 중심으로 깨닫게 된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요, 신기루요, 헛것이요, 똥오줌이요, 짐이구나 하는 것들을 30년쯤 인생과 신앙의 깊은 경륜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사시는 한 분 중에 이런 경륜을 온몸으로, 머리로, 입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자신의 골수에 체득한 분이 몇 분에 되는지 묻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골수에 새겨 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뿌리가 얕으니까 금방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이 훨씬 더 매스미디어나 교육이 우리 뿌리를 쓸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거목이 되어가지고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많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세상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다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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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거는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 철학자들 가르침 교육에 다 나옵니다. 그 정도는 다 훨씬 더 미사역으로, 훨씬 더 시적으로, 훨씬 더 가슴에 와닿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헛된데 헛되지 않은 거, 썩는데 썩지 않는 거, 일시적인데 영원하지 않는 거, 공허하지 않은 거, 충만한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제시해야죠. 성경은요,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게 투철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박히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다른 그리스도들이 막 우죽순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장한 교회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또 들어서서 이 진정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예수 정신, 천국 정신을 퍼뜨리게 한다 이거예요. 좀 그럴 때, 오직 예수 그럴 때 오해도 나오고 그러지만 생명을 다하여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요. 이게 예수교, 성경을 믿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도들이요, 마음을 비운다 하고 산에 들어가고 좋아요, 그거 좋은데 우리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딱 붙잡으면, 이걸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에는 이 귀한 것, 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수도원에 앉아있고 하는데, 향기롭게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는데, 왜 세상에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불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살리려고 하는 이 불같은 사랑의 열정과 불에 사로잡혀 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좋지만 결정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모든 것 이렇게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샤머니즘이 많이 지배했던 우리 한국 민족의 용어로 말하면 신들려 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신 들립니까? 성신 들려 버려야 돼요. 신 들린 듯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축구할 때 성신 들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옳시다. 성신 충만이 옳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 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술 취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힘든 시대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많아요. 우리는 취해도 부작용 없는 성령의 술에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이슬 말고.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신앙생활이 힘들고 인생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든든합니다. 갈 길이 밝게 보입니다. 좁고 힘들고 외롭고 비참한 길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잔머리 쓴다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버지 말대로 사세요. 그러고 나서 지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럽니다. 얻는다는 것은 돈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돈 주고 사세요. 여러분의 피와 땀과 모든 걸 다 들여 사세요. 딴 거 사지 말고 그분을 사세요. 그분을 소유하는 방법, 예수님 내 깁니다 하는 방법이 뭐냐?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들끼리 사랑하면 어때요? 당신 내 끼다. 저도 데이트할 때 말해요. 니 내 끼다. 내 안에 니 있다. 유치하지만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are my sunshine. 기타 쳐주면서 그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죽기까지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면 그건 내 끼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끼 아니니까 기웃기웃 딴 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제1의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저희 사모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저도 약간 감동 먹을 뻔했어요. 어떤 감정이냐? 고신교단에 아주 청년부를 잘하는 대학부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사모가 이제 거기 출신인데 거기 가가지고 설교 듣고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백지 한 장을 사회자가 주더랍니다. 그리고는 이게 지금부터 1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몇 억요? 당시 1억이면 큰 돈입니다. 1억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각 그룹별로 이 1억을 내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다 이렇게 적절하게 지혜를 사용해 투자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잠시 생각하더니 막 찢는 거예요. 찢어가 여기는 뭐 죽도시장에서 문어 사 먹고 여기는 뭐 어디서 차 사고 집 사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노? 이랬더니 우리 사모는요 이 종이 전체를 싹 냈대요. 1억을 다 낸 거예요. 그래? 당신은 어디다 투자했는데 했더니 나는 미래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신랑 될 사람에게 다 투자했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투자 아닙니까? 제가 다 먹여 살려주지요. 뭐 가끔 싸우기는 하지만 제가 뭐 잘해주지요. 아프면 어깨 짓물러 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누구에게 투자합니까? 만복의 거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디에다 올인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다 배설물이니까 다 집어치우라 아닙니다. 우리는 배설물이 필요해요. 한이 맺혀야 돼요. 피 같은 돈이 필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피 같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이 맺혀서 왜 돈을 법니까? 잘 먹고 잘 살고 120살까지 살고 자식들 서울대 보내고 아들 딸 잘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피를 그려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피 같은 돈 버세요. 하나님 말대로 안 사니까 돈도 안 벌리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말대로 살아야 신령한 하나님 경제에 복을 받는다고요. 속지 말란 말입니다. 흥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서 2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것들 짝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야. 하나님이 꾸짖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자손들이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 짐승제사 드릴 때 똥은 안 드려요. 똥을 뽑는데 그 똥을 너희가 예물 드리고 그 제사 드렸던 제사장의 얼굴에 쳐 바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세상의 재물, 배설물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물질을, 만몬을, 하나님이 이 세상 경쟁자인 돈을 예수 정신으로 극복 못하면 절대로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섬길 자를 이 시간 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